3조 승찬의 신신명 28번째 시간입니다. 있거나 있지 않음이 없으니 온 세상이 바로 눈앞이다. 그러니까 뭐 있다 또는 있지 않음이라고 하는 건 없다잖아요. 없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있거나 있지 않음이 없다 이 말이니까 있다 없다에서 뭐 벗어난 거를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뭐 있음도 없고 없음도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제 우리 병이 되는 게 뭐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있으면 이제 그걸로부터 우리가 매이게 되니까 거기에 그걸 머문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매이고 싫은 것도 있다 뭐 있다 이게 뭐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느껴지거나 뭐 또는 생각이 되는 뭐 이런 거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번뇌의 이제 뿌리다 뭐 이럴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근본을 공부하고 이 불법을 공부하는 것은 있는 게 뭐냐예요. 있는 게 뭐냐. 정말로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껴지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정말 있는 게 있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있는 게 뭐냐? 도대체 있다고 하는 게 뭐냐? 또는 이제 우리가 없다고 하는 것 없다고도 합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걸 없다고 그래요. 그것도 이 없어진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있다가 사라진 어떤 상태. 그러니까 그 상태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 있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불법을 공부하는 이 핵심이죠. 핵심. 물론 이제 불법만 그런 거를 이렇게 연구하고 탐구했던 건 아니고 뭐 철학이나 사상도 전부 그걸 연구하고 탐구한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떤 원리로 이렇게 생겨나고 움직이고 작동을 하느냐. 이것도 전부 있는 거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르죠. 우리가 이 종교하고 철학 사상은 그런 점에서 똑같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좀 달라요. 철학 사상은 있는 거를 끝까지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그 본질을 어떻게 알아보려고 했던 거고 이 종교는 도대체 이 있다고 하는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뭐다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할 수 없으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종교하고 철학 사상이 좀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 사상은 전부 우리 인간의 의식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종교는 우리 의식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다고 하든 저렇다고 하든 본질이 이거다고 하든 이런 이치 원리 돌이라고 하든 에너지라고 하든 파장이라고 하든 그건 전부 우리 의식에서 나온 거고 종교는 그게 아니야. 우리 의식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합니다. 알 수 없고 불가사의하고 현묘한 그냥 이거의 모습이다. 반야심경에서도 공상이라고 말을 하거든. 공의 모습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로 그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이 말의 또 뜻을 쫓아서 우리는 공상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사실은 이게 말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나온 거예요. 말로 가르쳤더니 그 말의 뜻을 이해해가지고 알았다. 내가 뭔지 알겠다. 어떤 이치 도리가 이런 거구나 하고 그걸 또 알아버리니까 그래서 불임문자를 얘기한 겁니다. 그 말 다 없애버리고 그냥 바로 가르치자. 바로. 그냥 말 없이 그냥 바로 가르치자. 도가 뭐고 부처가 뭐고 마음이 뭐냐 그냥 이거다 하고 그냥 바로 가르쳐버리자. 그래서 이제 이 선의 가르침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 측면 때문에. 근데 말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뭐 공상이다. 공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해를 하기로 하자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근데 여전히 의문은 안 풀리지. 본질적인 의문. 공이라고 하는 게 실감이 안 되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고 이 경험되는 이 현상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 이 근본에서 나온 거구나. 동양 사상에서도 유라고 하는 게 분별되는 건데 이 유라고 하는 이 분별되는 건 다 무에서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 무에서 나왔구나 하고 멈춰버려, 거기서. 그럼 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 뭐 말로는 안 되지만 이게 자기 스스로 이 실현이 돼봐야 되거든. 이 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이 머리로는 뭐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서 한번 실현이 돼봐야 돼. 이걸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고 체험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 말로는 설명이 안 되고 우리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는 그냥 이게 이렇게 분명하단 말이야. 근데 말로는 안 돼. 근데 이런 경험을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말로 안 되는 것은 분별 속에서 살 때는 자기가 모르는 겁니다. 뭔지 확실히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말로 정확히 어설프게라도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것은 모르는 거라. 그게 이제 분별 세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말로는 표현이 안 되고 생각으로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이렇게 한번 통해 보면 자기 스스로는 이게 이렇게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벙어리가 이 꽁꽁가고 같다 뭐 이런 비유도 있었잖아요. 옛날 선사들이 자기 스스로는 분명하게 이거를 경험했어. 그냥 꿈을 꿨으니까 그건 경험한 거지. 근데 말을 할 수가 없는 뭐 이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우리가 분별되는 것만 경험을 했지 분별되지 않는 거가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없다고 할 수는 없어. 분명히 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내가 설명할 수는 없고 이거다 저거다 내가 이 불가사의한 체험이 어떤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걸 경험을 해보면 자기 스스로는 이제 이 목마름이 사라지고 어떤 이 근본에 대한 어떤 추구하는 이런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자유로워. 그냥 시원해. 더 이상 의문이 없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떤 이 깨달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스스로 내가 깨달음이요라고 하는 주장을 하거나 스스로의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된다고.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사실로 현실로 증명이 안 되지만 자기 스스로가 여기에 통해 보면 이게 사실이고 이게 현실이고 이게 증거고 증명이야. 그렇게 돼요, 이게.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은. 그래서 말로 하자 그러면은 뭐 이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이건 다 말이야, 말. 그냥 이런 말은 필요 없고 그냥 곧장 여기 이렇게 한번 딱 통해 보면 돼. 어떤 게 통하는 거냐? 그건 또 생각이야. 또 어떻게 해야 통하는 겁니까? 그것도 생각이야. 어떤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고 실현돼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 생각이 분별이 망상이 착각이 가려가지고 자기가 이걸 다 쓰고 있고 이걸 실현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이게 실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될 뿐이지 이게 없는 건 아니야. 자기가 이걸 경험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야. 단지 이렇게 실감이 안 되고 있을 뿐이야. 실감이. 이 실감이 되는 게 엄청 큰 겁니다. 아무리 이게 이렇게 이거를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실감이 되지 않으면 계속 분별 망상 속에서 헤매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큰 거예요. 그냥 중생이 다 깨달아 있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깨달아 있다라고 하는 이게 실감이 안 되면은 계속 분별 망상밖에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있고 다 쓰고 있다 이런 말도 내가 다 깨달아 있지 본래 부처지 이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여기에 통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거고 꿈에서 깨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통하는 거예요. 통할 어떤 깨달음이 있다는 말이 아니야. 자기가 무슨 분별을 하고 있고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또는 꿈을 꾸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거를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과 그런 원을 가지고 이렇게 법문을 듣다 보면 꿈에서 깨어나는 때가 있어요. 꿈에서 깨어나야 내가 무슨 꿈을 꾸고 있었는지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 꿈을 꾸고 있을 때는 이게 꿈인지 꿈이 아닌지 그게 안 보입니다. 내가 분별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게 안 보여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근데 가끔 내가 보는 세계가 진짠가? 또는 이렇게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인가? 뭐 이런 의문이나 이런 목마름 같은 게 가끔은 뭐 생길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냥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게 정상적인 거고 그러다고 여기는 게 정상적인 거고. 그러니까 꿈꿀 때는 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꿈이 안 보일 뿐만이 아니라 꿈을 꾸는지 꾸지 않는지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이고 현실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깊은 착각을 하고 살더라도 이 삶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 삶이, 우리 삶이. 그러니까 이 어떤 삶의 무게라든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어떤 목마름이라든지 그게 적든 크든 어떤 근본에 대한 뭐 갈증이라든지 근본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게 근본인지 알면은 근본에 대한 갈증이 없겠죠. 근데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게 아직 뭔가 해결되지 않는 다 다하지 않는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간의 삶에서도 더 애쓰고 노력하고 더 뭐 나은 것을 추구하고 배우고 익히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아직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지금 자기 스스로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전부다. 그러면 더 추구할 게 없고 더 원할 게 없고 더 바랄 게 없을 거잖아요. 만족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더 자유로움을 찾아서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뭐 목표를 세우고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향하고 있는 거는 딱 이거예요. 자기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방법이다, 여기고 뭐 이쪽 저쪽으로 수도 없이 많은 방향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 목마름이 향하는 방향은 딱 이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 여기에서 모든 목마름이 해결이 나니까, 끝이 나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본성이라고 그러고 본질이라고 그러고 우리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고 뭐 그런 이름을 그래서 붙여놓은 거거든. 아니 이걸 체험해서 그냥 이게 이렇게 분명할 때 아무 일이 없고 걸리는 게 없고 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본성이구나.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마름이 향하는 그 최종 목적지라고 해야 됩니까? 최종 목적지는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끝이 나, 여기에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분별할 때처럼 어떤 것이 아니야. 지금보다 뭐가 조금 더 알아지고 채워지고 하면은 해결이 나겠다. 이런 게 아니야. 알 수도 없고 어떻게 갈 방향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하고 싶은 원은 있고 뜻은 있으니까. 이게 공부를 통하기 전에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측면에서는 이 절망을 더 느낀다. 뭐 이런 면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희망도 있을 수 있지. 그냥 내 뜻과 원을 세워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법문만 듣고 있다 보면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이런 일이 해결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희망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보통은 우리가 자기 힘으로 어찌 할 수 없을 때 절망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절망을 더 깊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절망은 느끼지만 여전히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 뜻과 원이 있으니까 그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법문을 듣고 해결하고자 하는 이 뜻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좋은 때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은산철벽이라고 그러고 금강권이라고 하는데 그게 좋은 때예요. 있거나 있지 않음이 없으니 온 세상이 바로 눈앞이다. 뭐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자기가 분별하지 않으면 말로 해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느낌이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뭔가를 내가 보고 있다, 듣고 있다, 느끼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예, 그런 생각은 없어. 사실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우리가 비교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더 나아가게 되고 후퇴하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없어. 뭐 이게 전부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어요. 지금 뭐 이 자리다, 당장 여기다 이런 생각도 없어. 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없어. 근데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 딱 그런 말이에요. 이전에 분별할 때하고 비교해서 표현하는 거거든. 분별할 때는 더 나아져야 되고, 이런 불만족이 사라져야 되고, 뭐 삶에서 느끼는 어떤 고통이나 번뇌가 없어져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냥 여기 딱 통해 보면은 그런 생각이 없어. 뭘 나아지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고, 더 원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그게 없어.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냥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전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무슨 뭐 전부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거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정멸이에요, 정멸. 우리 분별이 뚝 부러진다는 말은 정멸이야. 뭘 분별할 게 없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를 생각하고 살지. 이 생각에는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냥 이게 이렇게 여기에 있을 때는 뭐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 없이 산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생각 없이 산다는 말이 정말로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생각이 있든 없든 뭐가 있든 없든 그게 자기 스스로한테는 번뇌가 되지 않고 장애가 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의식을 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의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는 겁니다. 뭐가 의식이 돼. 그 뭐 불편함이 있는 거죠. 있거나 있지 않음이 없으니 온 세상이 바로 눈앞이다. 이런 말도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방편의 말이에요. 온 세상이 이렇게 바로 눈앞이다. 지금 여기다. 이런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오해할까 봐서. 물론 오해를 하자 그러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말도 뭐 1000번, 10,000번을 오해해도 뭐 부족함이 없죠. 그냥 이겁니다 하는 이것도 뭐 오해하기로 하면은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방편의 말은 오해를 줄이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 오해를 줄이려고 그냥 겨우 하는 게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물론 뭐 이겁니다 하는 것도 뭐 오해하려면은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만 하면 뭐 부작용이라고 하죠. 듣는 입장에서 오해를 하겠다 그러면은 뭐 물론 선사들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도 하자가 없는 거냐 하자를 잡기로 하면은 이미 말로 해놨기 때문에 뭐 엄청 잡을 수가 있어요 하자를. 근데 그 말을 말로 보면 하자를 잡을 수 있지만은 그게 그 말이 아니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냥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면 그만인 거지. 말을 말로 보면은 뭐 말놀이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이래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다고 쳐. 그렇게 표현한 말에는 하자가 없을까요? 당연히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말을 말로 듣지 마시고 말을 뭐 어떤 뜻으로 듣든 뜻 없이 듣든 그냥 그건 다 자기 생각으로 듣는 거니까 말을 말로 듣지 마시고 자기 목마름이 한번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말하는 이유가 전부 있긴 있어요. 그냥 괜히 하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중생의 병은 뭐 왼쪽에 치우쳐 있든지 오른쪽에 치우쳐 있든지 뭐 그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오른쪽에 치우쳐 있으면 그냥 왼쪽으로 잡아 다니는 거고, 왼쪽에 치우쳐 있으면 오른쪽으로 잡아 다닐 뿐이거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선에서 이 얘기하는 대로 뭐 왼쪽으로 치우쳐 있든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든 안 잡아 다녀요. 그냥 안 잡아 다니고 그냥 곧장 이겁니다 하고 그냥 이 직지인심이라고 그러죠. 곧장 마음 하나를 그냥 가르쳐 뭐 잡아도 안 다녀 그냥. 그것도 귀찮아 그냥. 선에 가르치면 그런 면이 있죠. 그냥 곧장 가르쳐 버립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고 그냥 곧장 가르쳐 버려요. 뭐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하고 이렇게 곧장 가르치고, 도가 뭡니까? 뭐 똥 닦는 막대기다 하고 그렇게 곧장 가르쳐 버려요. 물론 이제 곧장 가르칠 때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뭐 책상을 두드려서 가르칠 수도 있고, 뜰 앞에 잣나무다, 뭐 삼이 서근이다, 똥 닦는 막대기다 이렇게 말로 가르칠 수도 있지만, 말로 가르칠 때도 그 말이 가진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곧장 가르치는 뭐 그런 걸 이제 방편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마음을 곧장 가르쳐요. 마음을 뜰 앞에 잣나무다 하고 이렇게 곧장 가르쳐.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말이나 도가 뭡니까 하고 말 없이 그냥 손가락을 하나 세우는 거는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종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 중에 이 세 가지를 이 선의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첫 번째가 그 염화미소죠. 염화미소. 영산에서 이 꽃을 한 송이 든 거잖아요. 말 없이 꽃을 한 송이 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냥 곧장 가르친 거야. 물론 그 전까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법문을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도 뭐 하여튼 그랬다고 그래요. 뭐 제가 이렇게 들은 걸로는 이 법문을 하는 자리를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약간 높여가지고 대중들이 이렇게 잘 볼 수 있게 뭐 이렇게 단처럼 약간 높여서 만들어서 법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는 이 법을 이렇게 청할 때 이렇게 꽃을 이렇게 갖다 놓나 봅니다. 그러니까 영산에서 그 법문을 하실 때도 법문을 청해서 하시는 거니까 이제 꽃을 이렇게 갖다 놨나 봐요. 이렇게 단에다가 갖다 놓은 꽃 한 송이를 이렇게 들어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을 듣고자 모인 대중들이 뭐 어리둥절했겠죠. 말씀은 안 하시고 갑자기 꽃만 한 송이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저게 뭐 뭔지 무슨 뜻인지 왜 꽃 한 송이를 들으셨는지 우리한테 뭐를 하라고 하시는 건지 뭐 어리둥절 하셨겠죠. 그때 이제 이 가섭만이 뭐 빙그레 웃었다 뭐 이런 얘기가 이 염화 미소인데, 염화는 꽃을 들었다는 말이고 뭐 미소는 뭐 우리가 알듯이 가섭이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이 말인데, 그래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선의 가르침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가 반부자예요. 반부자. 반부자는 이 다자탑 앞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실 때인데, 그때 이제 이 가섭이 늦게 왔어요. 법문을 하고 있는 중에 왔나 봅니다. 근데 자리가 다 차가지고 가섭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지금 뭐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다가 자기 자리, 자기가 앉은 자리를 반을 나누어서, 그게 반 부자입니다. 반을 나누어서 앉혔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이 선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말 없이 그냥 앉히기만 했어, 가섭을. 그거는 이제 세존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 없이 이 법을 보여준 겁니다. 첫 번째도 마찬가지죠. 말 없이 꽃을 들어서 이 법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하잖아요. 꽃을 들어서 법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하잖아. 그러면 세존이 꽃을 들어서 법을 보여줬구나 이렇게 알고 이해해버리면 깨달아지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섭을 자기 자리를 반 나누어서 앉힌 것은 법을 보여준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듣는 분들도 그렇게 법을 보여준 거구나 이렇게 알아버리면 깨달아지겠냐고. 그거는 우리가 뭐 설명을 들어보면 그런 뜻이구나 하고 전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지능이 있거든, 지능이. 그래서 법을 보여준 거다 하고 아는 거는 아무 자기한테 어떤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알미 늘어간 측면이 있어요. 저게 무슨 뜻일까 하고 그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런 뜻이구나 하고 뭐 어떤 기쁨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어떤 그런 모르는 사실을 알아서 기뻐하는 이 관심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진짜 어떤 이 근본적인 목마름, 이 도가 어떤 거고 법이 뭐고 뭐 이런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는 분들한테는 알미 하나 추가됐고 모르는 걸 알아줬다고 해서 그 목마름이 해결이 안 날 거거든. 지금 그 법이라고 하는 거, 아까 이 유는 무에서 나왔다고 했을 때 이 무라고 하는 게 자기한테 딱 실감이 돼야지.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딱 실감이 돼야 그게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의문이 사라지는 거죠. 이 세 번째는 이 곽시 쌍부라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일입니다. 세존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세존이 돌아가신 데가 뭐 쌍림상수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두 나무가 있는 숲이었나 봅니다. 숲은 숲인데 이 숲에 그 두 나무가 참 눈에 띄는 나무가 있었나 보죠. 그게 이제 쌍림이라고 하는 쌍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사이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옆으로 누워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가섭은 좀 멀리 있었나 봐요. 부고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데 걸어서 왔을 거니까 한 일주일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세존의 어떤 이 시신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선에서 만든 말이야. 제가 이 다비 스님들 돌아가실 때 하는 이 다비식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스님들 돌아가셔서 다비식 할 때 관에 넣지는 않잖아요. 관에 넣어서 그 뭐 장작 나무 쌓아놓은 위에다가 놓고 태우진 않잖아. 보통 관에 안 넣고 그냥 그 위에 시신 보이게 해서 태울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태울 건데 관에 넣을 일은 없을 것 같아. 물론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은 매장 문화였기 때문에 관에 넣어서 매장을 하죠. 근데 이 곽시쌍부라고 하는 말은 관이에요. 관이라는 뜻이거든. 시는 관에서 보여줬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왔어요. 근데 이미 관에 넣어서 뭐 그걸 보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관에 넣어놨어요. 이 가섭이 돌아올 때까지 아직 장례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섭이 와가지고 어쨌든 뭐 이 세존은 이 가섭 입장에서는 자기 스승님이니까 관을 열어서 이제 스승님 얼굴을 한번 보겠다 하고 이제 관을 열었는데 그때 두 발을 들어서 그 시신이 두 발을 들어서 관 밖으로 이렇게 내보였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말없이 이 법을 이 세존이 보여준 이 세 번째 사례다 하고 이제 선종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을 보여준 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로는 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실감이 안 되면 도대체 시신이 발을 들어서 관 밖으로 두 발을 보인 게 왜 법을 보여준 건지 도대체 앞뒤가 안 맞고 뭐가 뭔 말인지 잘 뭐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냥 억지로 그냥 법을 보여준 거다 하고 억지로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 할 말은 없어. 자기 머릿속에서는 뭐 그게 된다는데 뭐 어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는.
죽은 시체가 어떻게 발을 들어서 관 밖으로 두 발을 보여줄 수가 있냐고. 뭐 깨달은 사람은 뭐 죽어서도 시신을 움직일 수 있는 뭐 그런 능력과 힘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그건 뭐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될 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뭐 경험이나 이걸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런 거는. 오로지 자기가 이 법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 봐야 그건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야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런 문제가 그냥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치적으로는 안 되죠. 이치적으로는. 죽은 시체인데 뭐 그 이치적으로 되겠습니까? 뭐 온 세상이 바로 눈앞이다 뭐 이런 얘기에 속지 마시고 뭐 온 세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눈앞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통하면 그냥 그럴 뿐이야. 그럴 뿐.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그럴 뿐이야. 여기 통하면 그냥 그럴 뿐이지 무슨 뭐 할 말이 있고 생각할 게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오로지 그냥 이것뿐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으면 그거는 뭐가 있게 되는 거지. 정멸이 안 된 거예요. 해탈이 안 된 거야. 열반이 안 된 거야. 근데 뭐 말은 어쩔 수 없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겁니다. 라고 하지만 이것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가진 이것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그거를 이렇게 딱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분별에서 벗어나 봐야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딱 알아들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럼 딱 알아듣는 거지. 분별에서 벗어나 봐야. 분별에서 벗어난 그거를 실제로 자기가 한번 딱 실감을 하고 체험을 해봐야 이겁니다. 그럴 때 그게 딱 하고 알아들어지는 거지. 분별에서 벗어난 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그건 알 수 없지만 그걸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자전거를 타는 게 뭐냐 물어보면 자전거를 올라가서 넘어지지 않는 거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잖아요. 깨달음이 뭐냐? 분별하지 않는 거야. 분별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거를 어떤 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걸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 자전거를 타는 게 뭐 우리가 뭐 어떤 거다라고 딱 정의를 내릴 수는 없잖아. 뭐 발로 뭐 이 발판을 굴리는 게 타는 거다 이럴 수도 없고 손잡이를 양손으로 잘 잡고 있는 게 자전거를 타는 거다 이럴 수도 없잖아. 근데 알고 보면 자전거를 타는 건 손잡이를 잡고 발로 굴리고 넘어지지 않고 그냥 잘 가는 거야 보면은. 근데 잘 가는 데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정해진 모습이 없어. 근데 그거를 그나마 좀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넘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지 않는 거거든. 분별해서 벗어난 거.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는 걸로부터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따로 있지는 않아요. 도덕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흐르는 물과 같다 이 표현이 정말 그럴듯하긴 해요. 흐르는 물은 정해진 모습이 없거든. 그냥 인연 따라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계속 흐를 뿐이지. 나는 어떻게 흘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고 이런 뜻도 없고 이런 의도도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서 그냥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그냥 흐를 뿐이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 분별만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깨달음의 흐름이에요.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늙고 병들고 그냥 깨달음의 흐름이야. 그냥 분별만 하지 않으면. 이런 게 깨달음의 흐름이구나 하고 분별해버리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야.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거를 붙들지만 않으면 이 깨달음을 붙드는 것도 분별이거든.
깨달음은 이런 거구나 하고 분별을 하는 겁니다. 이 정의를 내리는 거고 정의를 내려서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분별하지만 않으면은 우리 삶은 깨달음의 흐름이고 이 세상은 깨달음의 흐름이죠. 분별만 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온 세상이 바로 눈앞이다 하는 말의 표현입니다. 66. 가장 작은 것이 큰 것과 같으니 경계를 모두 잊고 끊는다. 가장 작은 것, 이 극소동대라고 한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극소동대. 물론 뭐 이 대자 앞에 또 극자를 붙여도 됩니다. 가장 큰 것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가장 작은 것이 큰 것과 같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은 이 가장 이 작은 것, 이거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겨자씨를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작은 거. 이 가장 작은 거는 이 분별되는 걸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보통은 이제 뭐 분별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가장 큰 것이다라고 할 때는 분별되지 않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보통은 이제 방편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겨자씨를 수미산 겨자씨에 수미산을 집어넣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럴 때는 이 겨자씨는 분별되는 거고 수미산은 분별되지 않는 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 방편의 말이라고 하는 게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가장 작은 거나 큰 것을 다 분별되는 걸로 얘기해도 됩니다. 이 법에서는 돼요. 왜냐하면은 이 천차만별한 모습이 긴 것과 짧은 것이 분명히 분별이 되죠.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다라고 비교하고 분별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천차만별하게 분별되는 이 모습이 그냥 똑같다. 이걸 깨달아 보면은 자기 스스로 그게 실감이 되거든. 모습은 이렇게 천차만별한데 길고 짧고 옳고 그러고 부처 중생 깨달은 거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분별이 되는데 분별되는 하나하나가 그냥 똑같아. 그걸 이제 이 불교에서는 평등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무상정등각 할 때 그 등, 평등.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왜냐면 여기 통해 보면 그렇거든. 분별만 할 때는 당연히 이 모습, 소리, 색깔, 맛, 뭐 느낌, 생각이 다 분별이 되죠. 다 다르죠. 다르니까 분별이 되는 거지. 다르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지. 지금까지는 그 눈으로만 살았어. 분별의 눈으로만 살았어. 근데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 보면은 분별되는 게 분별되는 게 아니야. 그냥 똑같은 일이야. 똑같은 일이야. 그러니까 작은 거든 큰 거든 작은 것도 분별되는 거라고 해도 되고 큰 것도 분별되는 거라고 해도 되는데 보통 이제 방편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를 분별되는 걸로 얘기하면 하나는 분별되지 않는 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이 분별이 되는 거다. 그럼 큰 것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가장 작은 것이 큰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가장 작은 모습이든 가장 작은 소리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거기에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온전히 다 드러나 있으니까. 반야심경 얘기대로 하면 색즉 시 공이니까. 그 가장 작은 거라고 하는 분별되는 그대로가 그냥 공이니까. 거기에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는 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같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뭐 같다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분별을 할 때는 이것과 저것이 같다 할 때 이것 저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에서는 이것과 저것이 같아서 같다라는 표현을 안 해요. 이것과 저것이 따로 없어. 분별되는 것과 분별되지 않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질 않아요. 그거를 이제 불이라고 그러지. 불이법. 색즉 시공 또는 재상 비상. 분별되는 것과 분별되지 않는 이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분별되는 그대로가 그냥 분별되지 않는 이 법이야, 법.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같다, 하나다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에서 얘기하는 이 한결같다라는 말도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냥 천차만별하는 모습 그대로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러니까 한결같은 거지. 자기 마음의 세계에서는 그냥 똑같아. 그냥 한결같아. 변함이 없어. 모습은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는데 그냥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는 이게 전부 그냥 이 한결같은 이 하나의 법이니까 변하고 없어.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그렇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쫓아가면 이렇게 생기는 것도 있고 사라지는 것도 있는데 왜 불생불멸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자기가 생각을 쫓아가서 그렇게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은 늘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는 이거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분별 속에 있느냐 분별에서 벗어나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야. 분별 속에 있으면 당연히 모습을 쫓아가고 소리를 쫓아가고 말을 쫓아가고 자기 생각 느낌을 쫓아가는 거고, 분별에서 벗어나서 그냥 여기에 있으면 뭐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뭐 한결같은 무슨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마음이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오래 하면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어. 우리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뭐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어요. 생각이 쫓아다니는 거지. 우리 생각이 모습을 쫓아다니고 소리를 쫓아다니고 자기 느낌 감정을 쫓아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변함없는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여기에 있지를 못하니까 이게 실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마음은 늘 이것만 경험해요. 마음은 늘 이것만 경험합니다. 마음은 다른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다른 일이라고 하는 이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은 다 마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마음은 마음만 경험해. 자기만 경험한다고. 다른 걸 경험할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만 경험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입장에서는 뭐 모습이 생기고 사라진다고 해서 뭐가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뭐 어떤 느낌, 감정, 생각이 뭐 생기고 사라진다고 해서 뭐가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마음의 입장에서는. 제가 언젠가 잉크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뭐 글씨라든지 그림, 낙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 볼펜으로 하죠.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뭐 이 그리는 모습이 다 다를 거고, 어린 아이가 그리냐, 뭐 어른이 그리냐, 뭐 화가가 그리냐, 문외한이 뭐 그리냐에 따라서 그림도 천차만별할 텐데, 점 하나 찍을 수도 있고 세모를 그릴 수도 있고 네모를 그릴 수도 있고 동그라미를 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드러난 모습을 우리가 분별을 해보면 저건 세모고 네모고 뭐 동그라미고 이건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있었고 이건 어린아이가 그냥 아무렇게 낙서를 했고 이거는 좀 그냥 낙서기 때문에 좀 지저분하고 좋은 글씨를 써놨다 그러면 뭐 아름답고 좋고 내 가슴에 울림이 크고 그럴 수 있어요.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해보면. 근데 잉크 입장에서는 점 하나를 찍었던 세모, 네모, 동그라미를 그렸던 다 자기 스스로만 경험하고 있잖아. 뭐 잉크가 더 생기고 사라지는 일은 없어. 동그라미를 그렸다고 해서 잉크가 더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네모를 그렸다고 해서 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잉크 입장에서는 누가 이 연필을 잡고 그리든 자기 스스로만 경험하는 거예요. 모습은 나비고 모습은 산이고 모습은 사람이고 모습은 강일지는 몰라도 잉크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야. 아무런 차이가 없어. 우리 마음이 그런 거거든.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분별하면 뭐 마음에 드는 일도 있고 싫은 일도 있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고 경험만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미래에는 좀 이런 것만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일도 다 있겠죠. 근데 이 마음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야. 전부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만 경험할 뿐이야. 어떤 모습을 경험하고 어떤 소리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다 자기 스스로야.
한결같다라고 하고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예, 또 생각으로 이 법이라고 하는 건 한결같고 변함없다, 변함없는 법, 한결같은 법, 예, 그게 아니고 이 우리 마음이 직접 경험하는 거를 표현해 놓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깨달아 봐야 되는 거지. 마음에 이렇게 통해 봐야 되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정말로 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이 마음의 모습이고 마음의 소리이고 마음의 경험인지를 저희가 직접 통해보고 확인을 하고 실감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통하고 실감을 해서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야죠. 예,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모습을 쫓아가지 않고 말을 쫓아가지 않는 그쪽으로 익숙해지셔야지. 그게 이제 체험하고 난 뒤에 공부입니다. 가장 작은 것이 큰 것과 같으니, 그러니까 뭐 작은 것과 큰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도 이게 이렇게 분명하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방편을 쓸 때는 그렇게 써요. 하나를 분별하는 걸 얘기했다 그러면은 다른 거는 이제 분별되지 않는 걸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말로 하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뭐 이런 표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끄러운 것이 고요한 것이다. 이런 표현 할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시끄러운 것이 고요한 것이다.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지 않은 것이다. 그럴 때는 움직인다, 시끄럽다라고 할 때는 분별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 거다. 그럴 때는 이 분별되는 것이 분별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방편을 쓸 때는 이제 보통 그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분별되지 않는 이 분별되는 거는 우리가 도사들이니까 이거는 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분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이제 통해 봐야 왜 이 움직이는 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지가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거죠. 분명히 시끄러운 건데 시끄러운 것이 고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시끄러운 게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끄러운 것이 사라져서 고요한 거는 뭐 그건 뭐 법도 아니에요. 그냥 이 분별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마음 공부에서는 시끄러운 것 자체가 고요한 것이다 이 말이거든. 그럴 땐 이 고요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을 쫓아서 소리를 쫓아서 고요하다 뭐 이런 말이 아닐 거 아니야. 이 법을 얘기하는 거죠. 분별되지 않는 이 법. 그러니까 이 분별되지 않는 이 법을 표현할 때 고요하고 깨끗하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분별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 그러니까 고요하고 깨끗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가장 작은 것이 큰 것과 같으니 경계를 모두 잇고 끊는다. 그렇죠. 이 적은 거다 하든 긴 거다고 하든 또는 뭐 네모다고 하든 세모다고 하든 전부 그냥 그냥 이 일이고 뭐 하여튼 아까 제가 인크 얘기를 했을 때 뭐 그게 모습이든 점이든 뭐 세모든 네모든 전부 그냥 그 인크일 뿐이듯이 그냥 어떤 경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냥 그 경계 그대로 그냥 이거잖아. 그 경계 그대로 법이야 그냥.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통하고자 하는 그 법이야.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냥 경계 그대로 이 일이니까 경계라고 할 게 없는 거지. 가장 작은 것이 큰 것과 같으니 경계를 모두 잇고 끊는다. 67. 극대동소. 가장 큰 것이 작은 것과 같으니 기어이 또 이렇게 뒤집어져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장자리를 보지 못한다. 이럴 때는 이제 가장 큰 것이 분별되는 거죠. 분별되는 거. 가장 작은 것이 이제 분별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가장 작다고 그러냐? 분별되는 어떤 적은 것보다도
뭐 우리가 적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뭐 적다라고 하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적은지 아닌지를 몰라요. 근데 어떤 작은 이 모습이나 작은 거에도 그냥 이 실상이 그대로 이렇게 다 드러나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가장 큰 것이라고 하는 뭐 에베레스트 산이든 뭐 광활한 뭐 우주 공간이든 이 가장 큰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전부 드러나 있으니까 가장 작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작은 것은 분별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분별되지 않는 이 법을 얘기하는 거지. 가장 큰 거라고 하든 가장 작은 거라고 하든 그냥 전부 그냥 이 분별되지 않는 이 진실 하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으니까 경계를 모두 있고 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가장자리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가장자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볼펜이라고 하는 이 가장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볼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가장자리 안쪽을 볼펜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 바깥쪽을 볼펜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 법에서는 이 가장자리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이 가장자리 있는 걸 우리가 경계라고도 합니다. 분별이 경계니까 이거다 저거다 뭐 옳다 그러다 하는 게 전부 경계니까. 근데 이 법에는 가장자리가 없어요. 아무리 적은 거다 큰 거다 하더라도 그냥 똑같이 그냥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으니까 가장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 말도 이 실상에 이렇게 통해 보면은 가장자리가 없다 이런 말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딱 공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렇게 알든 모르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분별로 살아올 때는 이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살거든요. 내 생각, 내 느낌, 뭐 내 몸, 내 뭐 살아온 삶 하는 이 내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살아요. 그게 분별할 때는 이 나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고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게 의미 있고 크고 가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나라고 하는 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서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은 여기에 통해서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여기에 통해서 이제 한 공부를 좀 해 보면은 그런 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실감될 때가 있어. 이 나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그냥 훌쩍 벗어나 가지고 이 끝없는 이 우주 속에 이렇게 유영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 정말로 이게 끝도 없고 가장자리도 없고 나라는 틀도 없는 거였구나. 이런 게 이렇게 실감이 될 때가 있어. 물론 이제 그것도 느낌이고 생각이죠. 느낌이고 생각이지만 이 나라고 하는 이런 틀 속에만 자기가 뭐 그걸 알고 사는 건 아니에요. 틀 속에만 갇혀 있다가 이 마음이 한번 그 틀에서 이 깨어나는 일이 벌어지니까 처음부터 느낄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실감이 되는 때가 있어. 정말로 이 끝없는 우주 속에 그냥 끝이 없죠. 이 끝이 없고 가장자리가 없구나라고 하는 이런 게 이렇게 딱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분명히 가장자리가 이렇게 있거든. 있으니까 우리가 볼펜이라고 할 수 있고 부르는 거지. 근데 희한하게도 가장자리가 없는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 조금 이제 이런 말을 더 많이 공감할 수가 있어요. 가장자리가 없다. 또는 이렇게 경계가 없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사니까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 그런 걸 경험하죠. 근데 희한하게 그게 경계가 되질 않아. 분별만 하고 살 때는 좀 그런 경험들은 뭐 싫고 피하고 싶고 그랬는데 희한하게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이 경계라고 하는 게 뭐 사라졌다 없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
이전에는 경계에 부딪혔는데 경계에 부딪히지 않으니까 경계가 사라졌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경계라는 말을 이제 그 전부터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 그러면 그렇게 표현이 되겠지. 근데 경계라는 말을 뭐 표현을 들은 적이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면은 우리가 표현이야 그렇게 되겠지. 이전에는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지. 똑같은 말이에요. 문제가 되면 경계인 거고 문제가 되지 않으면 경계가 아닌 거지. 문제가 되면 가장자리가 있는 거야. 그 일이 있는 거야. 그 일이. 문제가 되는 일이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머문다고 그래. 이 머문다는 말은 또 그거에 집착한다는, 거기에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거기에 딱 붙어 있다는 말이야. 그게 머물고 집착하는 거거든. 이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그게 문제가 안 돼. 그럼 거기에 머물지를 않고 그걸 집착하지 않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또는 그런 이름이나 그런 개념을 쓰지 않고 살았다 그러면 보통은 뭐 문제라는 말도 뭐 용어니까 개념이니까. 근데 보통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겠죠. 이전까지는 분명히 그게 문제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문제가 안 되니까 뭐 무슨 일이냐 이런 의문도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도 없는 거지. 문제가 되면은 그 생각이 그냥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온, 덩어리라고. 문제가 되면은 당연히 여러 생각들이 거기에 딱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덩어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안 되면은 뭐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분별하는지 분별에서 벗어나 있는지는 사실은 간단해요. 실은. 자기 마음에서 그게 문제가 되면 분별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일이 있다 그럼 분별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모르고 산다 그럼 분별을 벗어난 겁니다. 물론 세간에서 흔히 얘기하는 뭐 생각 없이 산다 하고 그럼 똑같은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세간에서도 우리가 뭐 모든 일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보는 족족 문제가 되고 듣는 족족 문제가 되면 어떻게 살겠냐고. 세간에서도 당연히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문제가 되고 안 되고라고 하는 기준이 자기 나름으로 생겼어 이미. 그래서 자기 기준에 문제가 안 되는 일들은 뭐 그런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뭐 생각이 없이 살아요. 문제가 되는 일이 딱 닥쳤을 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온갖 생각이 딱 붙어서 나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지. 근데 그 점이 좀 다른 거예요. 그 점이. 그런 기준과 틀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준과 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을 화련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텅 비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준과 틀이 있으면 텅 빌 수가 없죠. 벽이 있는 거지. 어떤 선이 있는 거야. 눈금이 있어요. 눈금이. 이만큼까지는 내가 허용할 수 있지만 이 이상은 허용이 안 되라고 하는 눈금이 있어. 근데 우리 마음은 본래 화련이거든. 화련. 그냥 텅 비어 있어요. 뭐라고 할 게 없어. 어떤 기준도 없고 틀도 없어. 뭐를 뭐 옳다 그르다 할 수도 없고 깨달음이다 어리석음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할 만한 어떤 그런 틀이 없어요. 그냥 텅 비어 있을 뿐이야. 텅 비어 있으면서도 보고 듣고 느끼고 온갖 것을 다 하는 거지. 오히려 반대로 표현하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으면 온갖 것을 다 할 수가 없죠. 오히려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겁니다. 마음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